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 9절 봉독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골리앗 싸움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싸움을 걸지요. 골리앗을 가리켜서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처음에 싸움을 부추기는 자죠. 그래서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같이 싸우도록 하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등장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소리로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도록 전쟁에 휘말리도록 할까를 같이 잘 살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와서 그가 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보내라.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블레셋의 종이 되고 골리앗이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지면 골리앗의 종이 되겠습니까? 싸움에 지고 이기고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조건을 내걸고 만일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에 합당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하나님 맞다. 하나님 백성 맞다.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 백성 맞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는 아니다. 골리앗이 자기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 하는 거죠. 우리는 나가서 이기고 진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백성이 사탄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애굽에 가서 종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종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400년 후에라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신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그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을 잘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의 또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했다.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떨게 하죠.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싸우자 하고 시비를 걸고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이기면 우리가 물러가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는 실로 장사였습니다. 그 골리앗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키가 6규빗,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창날이 철이 600세겔. 이것은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닌 괴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라 하셨죠.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나 장군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 이들도 두려움에 뜰 것이 아니라 평안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싸울 때, 여호수아하고 출애굽할 때 싸울 때 산꼭대기 가서 손을 들면 산 아래서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면 어떤 형편에서도 이기게 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창칼로 하지 않습니다.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도는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은 두려워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와서 협박을 할 때 그의 장고를,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전쟁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흔들림 없는 그런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요새시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너희는 이제 지면 사람의 종, 나의 종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환난에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전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